예, 우리가 또 이제 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날이 있으면 또 따뜻한 봄날도 있고 또 빛난 날도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만 약속된 날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쉬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세임 주심, 은혜 베푸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서로를 대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표가 하나님과 동행인데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2025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희생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또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어렵든 힘들든 평탄한 길을 걸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 터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 이웃들, 많은 이웃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린 이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닌가?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서는 어쩌다가 죄의 유혹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잠시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생활과 섬김, 이런 것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방향에 맞추어서 지체 간에 화합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 간에 화합하는 삶은요,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또 여러 섬김, 이런 것들 못지않게 교회에서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방향에 맞추어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조직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함께 어울려 살 때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에도 그냥 니네 임의대로 알아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갈 사람, 늦게 갈 사람, 중간에 갈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발할 지파가 있고, 중간에 출발할 지파가 있고, 나중에 출발할 지파가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동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이동 가운데에 그 순서까지 전부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출발할 테니까 니네는 나중에 와라, 우리가 먼저 갈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질서와 화합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이후에도 그냥 알아서 너희가 땅을 점령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각 지파가 그곳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땅 중앙 지역에, 중심 지역에 율법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그 12지파의 레위 지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이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와 화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부여잡고 지금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망각한 채 부르신 목적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마음이 되어서 의기투합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심각한 원인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행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1등 공신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비평이 있어야 됩니다. 비평,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비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주는 이 좋은 비평도 만약에 날선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갈등뿐입니다. 분열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고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을 하면 비판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판한 그 사람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비판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갈등과 상처가 커져서 그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의 분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비판을 할까? 내가 왜 비판을 잘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비판할 때 어떨 때 비판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옳아, 내가 옳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행동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평가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최종 평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평가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이 착각 속에 살고 모든 일의 기준과 중심이 내 자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기준에 맞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다.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이 필요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기준으로 지체를 비판하지도 헤아리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과 헤아리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 너 자신이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 존재라는 거, 다시 말해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판과 헤아리는 행동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옳은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체를 향해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더 이해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개와 돼지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개와 돼지는요,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됐습니다. 당시에 이 돼지는 대체로 가장 지저분한 것들을 먹었고
개는 사람의 피를 비롯해서 썩은 음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거리의 개들은요, 자신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든지 먹을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든 이 분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저대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또한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다 밟아버리지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준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형제를 위해서 아무리 옳고 선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가치를 모르는 형제가, 그 말을 받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비판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비판이 있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가라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비판이 아닌 오히려 대접하는 행동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접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대접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이 곧 남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을 향해 비판이 아닌 대접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접을 하는데 이 대접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이 대접을 하게 됩니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어떤 마음일 때 이 대접을 합니까? 그 대접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접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대접이 나타나고 또 그 기준이 내가 아니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흔한 행동이 있습니다. 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든지 만나서 물어보든지 간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합니까? 뭐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식을 드실래요? 양식을 드실래요? 중식을 드실래요? 일식을 드실래요? 아니면 분식을 드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받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하는 반응이 바로 대접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판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비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존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비판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며 대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비판이 아닌
대접을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이고,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즉 대접하는 마음, 다시 말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 대신 대접을 하려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태도, 반응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내가 잘 대접해야겠다, 주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대접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이런 행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와 이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그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화목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우리가 지체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판의 문제가 발생할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비판 대신 지체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이 실천될 때에, 이 사랑이 실천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겠습니까?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이 넘쳐날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대접이 넘쳐나니 서로 위로를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화합하고 화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접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이 사랑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좀 힘을 내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사랑을 받는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역시 교회로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그들 역시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를 대접하는 행동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기준을 내게 삼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비판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판하지 말고 언제나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기 모인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옆에 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째려보지 마시고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며 삽시다. 예,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형제를 대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내용 중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지금 자신의 문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울려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 원인이 비판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비판하지 말고 대접해라.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잘 안 되더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대접이 있어. 그게 뭐냐?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즉, 그 비판과 관련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이거 잊지 말고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가 때때로 어울려 있다 보면은요, 교제하다 보면은요,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리면서 자나듯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평가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옳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남의 조금의 그 약점,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회가 소문이 잘못 나는 거지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가서 마음 아팠다 그러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지요. 교회 모이면 머리 아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높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접니다. 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일반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명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비판이 아닌 오히려 격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비판이 아닌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우리 개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구나,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기준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에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